에스더 6장을 이제 이르렀는데 에스더 5장에서 어떤 대목으로 끝났는지 그 상황을 살피면서 6장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의 마음으로 불법한 행동을 하지요. 왕이 허락하지 않은 때에 왕의 궁전에 뜰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황금 귤을 내밀로 인해서 에스더는 살게 되어집니다. 너무 아름다운 마음에 왕이 어찌하여 왔는고 청이 무엇이냐 묻게 되어지고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하였으니 왕께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만을 데리고 나오소서라고 청하게 되어집니다. 잔치를 베풀고자 왕에게 잔치를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죠. 자신이 간곡히 왕에게 나가서 해야 할 말은 유다 족속이 멸절케 될 뻔한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간 것인데 왕이 기회를 준 것이죠. 에스더에게 말하라 기회를 줬는데 에스더는 어떤 까닭인지 말을 하지 않고 내일 다시 나오시면 말하리다 이렇게 말하므로 한 번 더 잔치에 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에스더는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 그런데 5장 끝에 부분에 가서게 되면 에스더가 내일 잔치 나오소서 청을 한 뒤에 하만의 음모가 나오게 됩니다. 하만이 자신이 에스더와 가 베푼 왕후의 잔치에 왕과 함께 참여한 뒤에 나갈 때 의기양양해져요. 더없이 기세가 왕성해지는데 눈에 거슬리는 가시 같은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서 뻣뻣하게 서고 절을 하지 않자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처형할 11개월 뒤에 왕의 칭에 나갔으니까 이제 11개월 뒤면 모든 유다 족속을 다 멸하게 되니까 모르게도 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참지를 못하고 내가 왕에게 주청을 드려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집 마당에 50규빗이나 되는 일종의 교수대를 세우는 것이죠. 50규빗은 45cm 정도 기준 잡았을 때 20 내지 20, 한 3m, 5m 미만의 정도가 될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잔치에 나오소서라고 말을 했는데 에스더는 잔치를 이룰 수 있을까? 만일 모르드게가 잔치 전에 처형됐다는 소식이 들게 되면 에스더는 어떻게 될까? 아주 긴장되는 순간으로 우리가 6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니까 또는 사이사이에 건너뛰게 되니까 기억이 흐릿할지 모르지만 이 흐름을 압축해서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 긴박감이 계속 압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내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거쳐가야 될 한 시간 단위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밤이에요, 밤. 오늘의 일과가 끝난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내일이 오기 전에 밤을 거쳐가야 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6장의 이야기에서 도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5장에서 말한 것은 바로 한편으로는 그 일과가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하만이 자기 집에 돌아가 모르게 된 불쾌함을 얘기하고 결국 그 교수들을 세워가는 일이 아마도 그 10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겠죠? 그걸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를 나누어 그것이 좋다 되어지고 명령을 내어지고 그걸 작업하는 일 과정 가운데서 해가 뉘엿뉘엿 밤이 될지도 모르죠. 어쨌건 한편으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겁니다. 그날 밤에 왕궁에서 아하수에로는 6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였다. 절정, 긴장의 절정 속에서 아하수는 잠이 오게 되지 않았다. 잠이 왜 안 왔을까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알 수 없는 일인데, 자, 명령하여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자 청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무슨 책을 읽어요? 성경을 이 큰일 나겠어요. 우리가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럼 잠이 오기를 청할 때는 뭘 읽는다?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 아하수레는 청한 게 뭐였냐면
역대기였어요. 역대기. 역대기가 잠을 청하게 읽은 것인지 아니면 잠이 오지 않을 그때에 자신의 마음에 여러 번민이 있거나 생각이 있을 때에 역대기를 돌아 자신이 왕이 즉위 해왔던 통치 기록들을 살피고 앞으로의 나라 국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 동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가져다가 읽게 됩니다. 그걸 읽는 가운데서 2절에 보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하고 내용 나오는 것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여 왕이 생명을 건진 일이 2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바샤 왕국, 이 페르시아 왕국의 역대 기스 안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하나님 아시면 모르세요. 당연히 아시죠. 그것도 1쪽부터 끝쪽까지 그 장장마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어떤 행간마다 쓰여지는지도 아시겠죠. 그 행마다 뭐로 쓰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읽게 하세요. 아하스 역대 읽다가 지금 모르드게 고발 사건까지 그 내용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만일 중간에 읽다가 말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건 모르겠죠.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바대로 움직여 하신 거예요. 아하수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깨어진 잠 속에서 많은 일들이 가능한데 역대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역대기를 읽되 그 모르드게의 고발 사건까지를 끝까지 읽어라는 데까지 인내심을 주고 읽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읽는데 그렇게 읽고 나니까 왕이 이제 3절에 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상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어보니까 상을 준 적이 없다라고 되어지죠. 그 마음속에 모르드게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과 그를 적당하게 상을 줘야 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성급하게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1절은 언제 시작된 것이죠? 그날 밤입니다. 4절에 누가 뜰에 있느냐는 어느 시점일까요? 밤일까요? 아침일까요? 아침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사이에 시간의 간격은 한밤을 꼬박 세운 것처럼 진행이 돼 나가요. 왕이 한밤 내내 잠을 못 이루고 역대기를 읽다가 4절에 누가 뜰에 있느냐 물었을 때 이때는 늦은 오전이겠어요? 이른 아침이겠어요? 이른 아침이죠. 해가 동이 트고 이제 아침 일찍 되었을 때에 왕이 그때쯤에 마음이 성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그때에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출근을 하는 시간일까 아닐까? 등청을 하는 시간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마침 누가 와 있어요? 하만이 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하만이 왕궁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악인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아이러니, 손길이 그 안에 착 닿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하만은 아침에 일찍 나왔다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4절에 그 이유를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를 원하여 왕에게 주청드려 허락받고자 왔는데 이건 단순히 하만이 궁궐에 온 이유를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일찍 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아니 하만이 언제라도 왕에게 주청을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른 아침 일찍 하만이 그들에 있게 된 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설명하는 이유로 든 것이므로 이 이유는 하만이 왕을 찾은 단순 이유가 아니라 왜 이렇게 일찍 궁전에 오게 됐는가의 이유예요.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요?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요? 그것은 시간이
한 시간도 지체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급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에게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 가라앉지 않은 것이죠. 자기 마당에 교수대를 세워놨으나 처형하고자 했으나 밤새 분노가 식지 않아서 아마도 일부 주석가는 말하기를 하만이 밤을 꼬박 샜을 것이라. 그러니까 재미난 것이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왕궁에서는 모르드게를 향한 풍성한 상을 주고자 하는 왕이 밤을 새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고, 한편에서는 모르드게를 처형하고자 싶은 분노에 잠을 못 이룬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일찌감치도 왕궁을 찾아와서 왕의 부름 앞에 하만이 응하게 되어진 장면이 여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자마자 이른 아침에 왔는데 왕이 일어나셨을까? 아니면 아직 주무실까? 국사를 일찍 보실까? 이른 아침에 왕을 깨워 나가게 되면 이건 큰 진노를 살 일이니까 과연 언제쯤 올까? 아침 일찍부터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서성거렸을 하만일 터인데 얼마나 기다릴지 모를 텐데 자기가 아침 일찍 갔는데 누가 뜨려냐 마침이라고 해서 마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만이 오고 나서 근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마침 그때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누가 뜰에 있느냐 물으니 하만이 왔나이다. 왕궁 바깥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른지라 되어 있어요. 마침 시간이 찾고 들어온 시간이 절묘하게 맞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하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물었을 때 마침 하만이 거기 와 있고 환관들이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고 말함으로 들어오라 했을 때 기뻤겠어요? 아니면 당황했겠어요? 기쁘죠.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하만은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신이 좀 더 생각할 거예요. 이제 이른 아침에 아니 왕이 주무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내가 서둘러 왔는데 왕이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 자기를 찾으니 이렇게 되는 이야말로 정말로 자신이 그 모르드게를 처형하고자 하는 뜻을 절묘하게 아주 조로의 찬스로 이어갈 수 있게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6절에 갑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습니다. 자, 왕이 뭐라고 물었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자, 여러분이 왕 앞에 왔는데 왕이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하고 하만의 대답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면 왕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생각이 그런 부름 받을 리가 없고 뭐 그래요? 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러면 얘기해 보십시다. 충신이에요. 충신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까요? 자, 충신은 어떤 사람이 충신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왕권에 빌붙어서 자신의 영화를 누리는고자 왕권에 빌붙어 신하 수종 드는 자예요? 아니면 왕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예요? 누가 충신이에요? 왕의 영광이 목적인 자가 충신이에요. 그저 신실한 게 아니고 자기 존재 이유를 왕에게 두는 사람. 왕권이 공고해지고 왕이 영광을 누리고 왕의 존엄이 높아지는 것이 자기의 존재 이유가 되는 충신이라면 왕이 존귀케 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생각되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 올까? 왕권의 손상이 될 것에 대한 충분한 배려 가운데서 왕이 내리는, 다시 말하면 왕이 존귀케 함으로 인하여 누가 높아져야 될 것이에요? 왕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왕이 존귀케 하기는 그 자를 통해서 그 존귀케 하는 자의 영광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누가 높아지길 원해야 되는 것이죠? 왕이 높아지길 원하는 자가 그가 바로
그 대답을 채워주되 결과적으로 왕이 높아지길 원하는 자라야 존귀하는 자라 볼 수가 있어요. 충신이라 볼 수가 있죠. 자, 그 대답이 어떤 충신의 경우는 왕의 너그러움과 자비로움과 자신이 그 베푸는 한량없는 그 풍성한 상으로 인해서, 이야, 이렇게 큰 상을 베푸는 왕이 얼마나 자유로우신가? 이 이름을 높이는 방법도 한 가지 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하만의 대답이 어땠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만의 대답이 어땠는가?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뭐라고 생각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신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 다음 7절부터 9절까지 이어져 나옵니다.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셔서 성중 거리를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만의 대답은 1. 정상적이다. 2. 비정상적이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라 하여 하만이 대답한 이 대답은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넘어선 것입니다. 넘어선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존귀케 한다 할지라도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 왕의 말에 태워 성중에 데리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 그것도 가장 높은 신하에게 말고리를 잡고 끌고 나가도록 하게 하면서, 이 일은 오직 딱 한 사람이 누릴 영광의 자리예요. 누구죠? 왕. 그분 외에는, 왕 외에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왕을 슬쩍 밀어넣고, 물론 왕은 아니지만 그 자리를 집어넣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답을 한 겁니다. 만일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즉 하만이 6절에 이렇게 대답한 이유를 그대로 심중에 그 까닭이 제시되어 있어요. 심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신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일을 왕의 답으로 드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속에 든 생각이 무엇인지 옆에 환관들과 제3자리 들을 때는 하만을 쳐다볼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만을 쳐다보게 됩니다. 저자가 심중에 무슨 생각에 저답을 하는가? 이것은 자신만 모르지 하만을 아는 사람과 하만이 5장에서 생각해보세요. 5장 11절과 12절 읽어보세요. 11절과 12절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이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자기 친구들과 아내를 다 청해서 오소서 라고 불러내 이렇게 떠버린 것은 하만의 겉으로 숨길 수 없는 뭐죠? 자기 교만과 자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 눈과 이 얼굴과 이 전체 위세 태도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것이, 이런 교만한 자기의 득이한 모습이 어찌 말한다고 해서 알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일이지. 그러니 모르두개를 참아내지 못한 것과 그 교만한 마음의 득이양양한 모습은 거의 같은 커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두개 한 죽음의 이 살기가 가시지 않는 것만큼 그 마음에는 득이한 마음이 커져서 얼굴 전체를 뚫고 나올 만큼 교만한 심령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 궁궐에 있는 사람이 다 알 만한 일이에요. 누구라도 아는 말이죠. 심중에 왕이 존귀하게 하게 잘 원하신 자가 나 왜 누구리요? 속으로 생각했으나 그가 왕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 속에서 발칙한 놈,
주변의 일들이 알만한 대답인 것을 바로 짐작합니다. 저자가 왕이 존귀하길 원하는 자가 자기라 생각하는가? 자기라 생각하는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참아주고 있는 때가 많은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잖아요.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그걸로 끝나고 말아. 그러나 그 뒤에 덧붙이는 그러나 자네 말이 아까 다르고 지금 다르지 않은가? 그러니 지금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고 자네 아까 한 말은 그렇지 않은가? 다 알지만 일부러 들춰내 말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여 그를 확실하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하만은 5장에서 본 것처럼 심중에 왕이 존경하는 자가 자기밖에 없을 것이 생각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스더의 왕후의 잔치에 나밖에 간 사람이 누구 있느냐.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왕이 특별하게 근자에 왕이 특별하게 존귀하게 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똑같거든. 사건이 있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하만이 알죠. 그러니 자기가 순간에 머리를 싹 돌려보니까 그럴 만한 특별 사건은 없고 현재로는 자기만한 자가 없고 심중에 확신이 고하고 확신은 단순 확신 넘어서 자기를 높여가는 것이죠. 선을 넘었으나 하만은 그걸 몰라요. 교만은 자기 눈을 가리운 겁니다. 그 자신이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자기 대답의 성격과 한계를 남들은 알아도 제가 물었죠. 여러분 다 뭐라고 했어요? 정상적이지 않다. 이건 편견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대답이 편견이에요? 여러분 대답이 상식이에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만 스스로는 할 만한 심적 여유와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그 대상이라는 생각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기 안의 야욕과 교만이 모든 판단을 어그러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욕망은 지혜를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욕망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고 욕심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만이 충성된 신하였다면 설상 왕이 존귀하게 하고 있는 자가 자기 외에 누가 있으려는 생각을 설령 마음에 했다 쳐보십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있으면 가령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을 주겠다. 근데 우리 가운데 상을 줄 만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생활을 살펴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상을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 어떤 상을 주면 좋을까 싶을 때 순간 혹시 나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안 해요? 처음부터 부정합니까? 혹시 나일까? 내가 착한 걸 혹시 기억하시나? 내가 뭐 하나 착한 게 있지? 혹시 나일까 싶은 생각이 스쳐갈 수 있으니까 하만이 심중에 나밖에 누가 있으리자 하는 생각을 우리 성경을 비춰볼 때 할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접근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설사 온다 할지라도 충신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설사 나일까? 생각을 할지라도 충신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죠? 자,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여러분 충신이 아닌가 제가 판단해 드릴 테니까 말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미 왕의 신하들 가운데서 왕의 그늘 안에 사는 자체가 이미 신하됨의 복이건을 왕께서 특별히 존귀케 하신다 하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왕이 그를 기억해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이름 하나로 족한 은혜이겠습니다. 왕이 그에 더하여 혹시 작은 상이라도 내리신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왕이 존귀케 하는 자를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으로 충분할 줄 압니다. 그것이 만일 자기였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감히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생각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제3자라면 왕께서 그를 그렇게 높이시면 왕의 대자대비한 자유로움이 온 나라에 알려져서 왕은 왕복으로 입히실 만큼 충성된 종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드러낼 수 있겠나이다. 그 말을 제3자라면 혹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왕의 크심을 드러내는 게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제3자라면. 근데 그게 자기일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그 말 하냐 말이에요. 자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그 말 할 수가 있겠냐. 하만은 늘 전하, 폐하 그 앞에 머리 숙이면서 저 자리에 내가 앉았으면 하는 마음이 혹시 있는 자일까? 감히 반역의 의도는 안 갖겠지만 교만이 결국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공로적 자기의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지는가라는 자기 생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신자가 갖는다면 그 신자는 결국 이런 태도에서 크게 멀지 않은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 이 생명 자체가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그간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는데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의 경우 어떻게 이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속성, 그의 선하심과 그의 지혜로움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게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내 주판에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마이너스 나오면 하나님 무능하신 분이요 지혜가 없는 분이요 악한 분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적인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 되심이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 주권과 그 절대 주권 안에서 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다스림의 온전함을 받고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 가운데 두셔서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을 보게도 하십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인생은 결국에는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삶의 소망을 둘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깨우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가장 큰 결핍이 오히려 그것을 깨닫는 가장 큰 신앙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인생, 평안한 인생, 좀 더 자랑스럽고 사람이 인정받는 인생, 이런 등등의 것들이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 가운데 하나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이유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선 작정의 궁극적 이유는 아닌 것이에요. 그건 전부 다 수단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산다든가,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산다든가, 자식들의 영화를 본다든가, 또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산다든가, 우리가 아프리카가 아니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모든 이 삶의 조건과 환경,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수단이에요. 어느 하나도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가느니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신앙적 과제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걸 모르면 신앙은 하나로만 남아요.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누가 더 세상에 성공했냐만 남는 것이,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니고 각각 주어지는 환경과 처지는 다르지만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한 가지로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 앞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헌신들은 무익한 종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네가 더 길다, 나는 요만큼 짧다 해서 열등감과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밀려올지 모르지만 안목을 바꿔보게 되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100년 사는 게 자기 목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은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요 혹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름은 거기에 있어요. 반전이 시작됩니다.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십시다.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나님 섭리 보세요. 하만에게 이르되, 왕이 누구란 말을 안 하셨죠. 처음에 하만에게 물어볼 때 모르드게가 있는데 내가 모르드를 존귀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처음부터 물었다면 하만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저 돈 몇 푼 주십시오.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왕복을 입히다가 이런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여기에 하나님의 아이러니, 손길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그죠. 완전히 반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악인이 도모하는 꾀를 바라보며 그것이 이룰 줄 아느냐 하고 껄껄껄껄 웃으시고 세상의 군왕들의 모든 도모를 비웃으신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누구?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왕의 입에서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는 말이 딱 나와요. 유다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 갖고 있는 이 복선의 효과는 뭐예요? 훗날에 하만이 저지고자 하는 짓에 대한 왕의 진노의 한 실마리가 이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단단히 이릅니다. 행하라, 행하라. 그걸 끝나는데 강조를 붙여요.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강하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만은 불순종할 수가 없죠. 하만이 제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 아래 노인자에 불과하거든요. 시편 121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 말씀. 1절로부터 8절 한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와 같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결과로 이와 같은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에스더 2장을 가게 되면 에스더 2장
우린 2장 가보자. 2장 21절과 23절에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발견하여 되어진 일의 절차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기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의 왕을 암살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이 가렸습니다. 결국 왕은 모르드게가 그랬다는 역대기 사실을 알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두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에게 대한 왕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허허, 왕후가 뭔가 소총이 있어서 왔는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왕이시여 그 소총은 이렇게 말하려다가 내일 다시 오소서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간절한 뭐 소총이 있구나 하고 에스더의 마음이 간절한 것이에요. 에스더 향한 마음이 간절한 그때에 모르드게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 나무에 달고 궁중에게 기록했다. 자, 그런데 3장 1절을 읽어보세요.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굴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두 개의 사실이 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장 구별 없이 그냥 보게 되면 한편은 뭐예요? 모르드게는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고 하만은 그 가운데서 모든 대신에 가장 높은 자에 올라가니 이 대조가 뚜렷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모르드게가 상을 정당히 받아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이 예상되지만 상을 받지 못하고 하만은 대신 모든 대신 위에 높아지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가? 섭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아마도 그때는 2장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6장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은 한참을 모르는 것이에요. 과제가 주어졌어요. 헝겊을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과제는 뭐냐면 이 헝겊 가지고 옷을 만들라. 자,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재봉틀이 필요하잖아요. 재봉틀이. 그런데 재봉틀 전체를 아는 사람만 알지. 재봉틀을 없었던 시대에 이 발명가가 재봉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오셔서 열심히 이거나 이거 하시오. 당신 열심히 돌리시오. 각각의 자기 역할을 줬어요. 헤이, 도대체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짓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짓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데, 글쎄, 헌금 주고 옷을 만든대. 아니, 옷을 만드는데 이걸 왜 하나? 옷을 만드는데 이걸 왜 하나? 재봉틀은 전체를 아는 사람이라야 옷을 만들기 위해서 왜 발판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 발판 운동에 왜,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끈이 왜 연결되어야 하는지, 발판 운동이 원 운동으로 바뀌고 원 운동이 다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상하 운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차가 있어서 나중에 되는 일 전체 과정을 누구 알아요? 전체 기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은 발판, 주의 교훈이 그러하니 주여 내가 발판을 더딥니다. 주의 교훈이 그러하니 내가 이걸 원운동으로 돌려갑니다. 주의 교훈이 그러니 내가 이를 따릅니다. 그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루의 섭리를 믿고 주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따름이에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억울해 상도 못 받는 일이 벌어지지만 훗날에 이 상을 못 받은 일이 궁중 일기에 기록되어짐에 그날에 상을 주어 결국은 모르드게가 도리어 하만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하만이 수치를 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라.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인 인생이냐 아니냐로 신자냐 성숙한 신자냐 훌륭한 신자냐 아니면 더 나가면 말만 신자요 신자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등으로 나갑니다. 하만이 집에 속히 갔겠습니까? 이 일을 겪은 다음에 모르드게를 태워 성중에 다닌 다음에 천천히 낫을 들고 갔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집에 속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있을 때 밖에서 억울하고 속상을 당하면 어디로 뛰어가요? 집으로 뛰어가죠. 울면서 가요? 웃으면서 가요? 울면서 가요. 그 들어가면서 누굴 찾아요? 엄마. 억울하니. 하만은 너무 두건을 쓰고 번뇌하여 12절에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당한 모든 일을 아내에게 말하고 모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이 예견된 말을 이 이방인들이 세레스와 모르드게 그 하만의 친구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 안에 세레스가 알았을까요? 모르죠. 아마도 오랜 동안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투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역사적 교훈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전설이 될 수 있고요. 하나의 미신이 될 수 있죠. 그건 모르죠. 모르나 그들은 저들의 하나님이 손을 내셨으면 이 싸움은 끝난 것이요. 그걸 저들도 안 거죠. 이게 지혜였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하만이었다면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살고자 하면, 하만이었다면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에게 모든 사실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에게, 에스더 유다인은 모르고 있을 테니까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니 그것이 살 길인데 하만은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칙령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일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고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뭐가냐면 죄인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죄인 중에서 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악에 대한, 자기 잘못한 일에 대한 자책감조차 못 느끼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죽겠게 되겠구나 라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책임 인정과 형벌의 두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실한 회개가 없거나, 살고자 할 따름이요 진실한 회개가 없거나, 두 번째는 더 큰 비극적인 것인데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사라진 것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아직 주어졌을 때 돌이키고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14절,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 뒤에 7장 예상되는 내용 뭘까요? 하만의 성공, 승승장구, 아니면 하만의 몰락. 하만의 몰락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만이 자기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우리에게 남아있죠. 자, 결국은 에스더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여 그의 자녀에게는 탈출구가 없다라는 말을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살 길이 없다 그 말해서 안 되고, 완전한 절대 절망이라는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는 악이 승하여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눈동자를 상하게 하시겠냐고 말이에요. 눈동자를 보호한다고 그랬죠. 눈을 깜빡뜨잖아요.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죠? 눈동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거를 달리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 그대로 본다 할지라도 가장 아끼고 즉각적으로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자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시적 고난과 일시적 상실과 일시적 결핍을 때로는 일생 전체에 두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일생 전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자는 알잖아요. 나그네 인생인데, 본향을 찾아가는데, 이 땅에 가는 길 걸음이 어떠한들 슬픈 운명, 고통의 운명, 그 어떤 것도 할지라도
그거를 적극적인 태도로 맞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날 돌보지 않으신다. 신앙의 부정적 태도로 흔들려가면서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자기 연민과 자기 번민과 자기 절망의 늪 속에 스스로 빠져가는 것? 그러지 마라! 이게 그 에스더서 나온 교훈이에요. 기도하라. 그리고 담대히 침착하고 지혜롭게 맞서가라. 결과는 하만을 몰락시키고 에스더를 살리시는 일로 7장 위에 전개가 될 겁니다. 이런 종국적인 승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도 눈으로 볼지 아니면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요구하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뒷일은 나에게 맡기라.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자기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요, 실패적 태도요, 절망의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더 높고 깊으시며 우리가 가는 길을 헤아릴 수 없는 그의 능력과 지혜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두고 나아가라. 뚜렷한 목표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보고 걸어가야 나그네 길이 바로 가는 것이죠. 때로는 산길이요, 때로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목표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그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를 나눠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가는 것이, 그것이 물속이면 어떻고 산이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거는 나그네 교회 주일 야외에 나가서 그때 맥체인 퀴즈도 나온 문제예요. 야외에 나가서 나그네 교인들은 재밌게 시간을 가졌어요. 그 가운데도 주일날 야외에 가기 때문에 즐거운 교제를 위해서 맥주인 성경 읽기표에 의한 가로넣기 퀴즈를 냈어요. 모든 교인이 즐겁게 참여했고 즐거운 시간을 마쳤어요. 그보다 행복한 표정은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와 같은 줄 알았으면 다음에는 안 가겠다. 너무 짧았단 얘기죠. 너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너무 짧았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뭐예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라. 이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고백이라 그 말이죠. 믿고 의지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러면 찬송하고